할렐루야. 예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이 언약, 메시아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는 바로 그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뒤에 오고 야곱이 앞에 오지만 모두 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뭡니까?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인물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종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이걸 의미해요. 주와 종의 관계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태감을 입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 땅 모퉁이를 말씀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한 조그마한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거예요. 야곱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부름을 입은 아브라함, 부름을 입은 이삭, 야곱,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가치와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부름을 입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저 땅 끝에서부터 부르듯이, 저 모퉁이에서 부르듯이, 땅 모퉁이에서 부르듯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아도, 전 경기도 이천 그 시골 마을이 제 고향인데 지금은 그나마 도로가 좋아지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렇게 된 도시화되어진, 거의 준도시화되어진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런 두메 산골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땅 끝에서 부르고 야곱을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런 것처럼 저 역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서울에 살면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땅 끝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랑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한 나에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땅 끝에서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실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언약하고 부르셔서 택하셔서 언약하신 후에는 찾을 때마다 만나주셨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어요. 택함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거절하지 않았다. 싫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우리 인간은 변해요. 변질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 속에,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언약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죠. 그러시면서 이제 뚜렷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그 10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생겨요.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사업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데 그런 문제인데, 이거 하나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한데 하나님은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이거 아주 마음에 품고 사세요. 달달달 외우고 사세요. 이 말씀 부여잡고 사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그 뒤로 나열되는 건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끌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못 간다잖아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두려울만 하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다시 그 바로왕 앞에 가요.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함께 가셨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를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셨잖아요. 함께 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모세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과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까지 해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물론 저 땅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냐, 이 언약을 믿고 큰 소리 쳤으며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갈렙과 더불어. 하지만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은 있단 말이에요. 긴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강하라 담대해라.
그 강하고 담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모세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대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함께 하지? 아니죠. 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향한 연약,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두렵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우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렵잖아요. 그 얼마나 아낙자손 네피림 얼마나 그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중무장했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라고 하잖아요. 긴 칼, 창, 단창도 얼마나 그 당시 시대로 말하면 중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매일 아침 새벽마다 축복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인데 오늘 한 날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늘 제가 성도들은 축복의 기도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셔서 범사가 잘 되도록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뭘 한다? 놀라지 말랍니다. 놀라지를 말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얘기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놀라지 않으려면 문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말고 누굴 봐? 나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골리앗 얘기했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간 다윗도 그렇지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뒤에 애굽 병사들 따라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이 답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전능하시다, 천지창조하셨다, 사랑이 많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싸잡아,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다 묘사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되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나 아무리 전능하고 아무리 사랑 많아도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청와대가 내지죠. 용산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다 할지라도 저 삼성그룹의 회장이 돈 많고 하다 할지라도 머스크가 돈이 많고 그 사람 많은 거 그게 나하고 뭔 관계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까. 이걸 믿으면 문제 걱정 없어.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자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다스리며 섭리하는 분인데,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인데, 뭐가 두렵고 뭐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신대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건하게 해주시니까, 굳세게 해주시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도 이기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니까 300명의 용사들이고 기드온의 용사들이 나가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굳세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굳세게 해주시니까 코로나19도 우린 이겨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뭐 27일 날 이제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좀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이자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성경이 이겨. 성경이, 말씀이 이겨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끔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서 강성해 가니라.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점점 강성해질 거고, 우리 서강교도 점점 강성해질 거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나라로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굳세게 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도우신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이 없어요. 두렵질 않아.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 속에 보면 1절 이하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지금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 산을 향하여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산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시온산을 향하여 바라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고백 중에 뭐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궁극적 도와주시리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라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상황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할 때 여러분 확실한 도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먼저 세상 방법을 추구하면 하나님 뒷짐짓고 계신다고요. 그래? 너 세상 방법으로 너 사람 찾아가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성경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나를 도와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뭐야? 하나님은요, 나의 도움이 되시 도와주실 하나님은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고 놀라서 넘어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는 분은 어떻다? 졸지도 아니하신다네. 졸지도. 졸지도 않는데요. 주시지도 않는데요.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 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잖아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건 뭐예요? 항상 지켜주시는,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도우심은 영원한 도우심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나를 도우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듯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사밧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거든 아멘으로 믿으세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13절에도 말하는데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돼? 11절 12절에 보면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에게 노하던 자들, 나와 다투준 자들, 이게 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굳세게 해주시며 도우시니까 나를 대적하던 자들 아닙니까? 나에게 노하던 자들, 나와 다투는 자, 나와 대적자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이거 다 멸망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그러니 두려울 일이 없어. 놀랄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 보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영화로 보면 그러잖아요. 임금님 행차하면 앞에 오는 병졸들이나 신하들이 앞에 가면서 쉬 그러죠. 쉬 하면서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 그 앞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예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호위하고 가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요. 호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종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 병졸들이 와서 에워싸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 우리 도단성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며 선지자한테 다가올 때 선지자 말이 뭡니까? 놀라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엘리사는 이걸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눈은 안 열려서 못 봐 그걸. 그러니까 뭐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 아람 군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 이 종의 눈이 열려요. 그러고 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말과 불벽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그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호위하고 있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준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로 이 말이에요. 확실.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러니까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거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큰 문제였어. 참 어려운,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원수들, 대적자들이었어. 그런데 보니까 없어졌어. 시체가 됐어. 여호사밧 왕이 모압 가문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갔다고 그랬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갔는데 노래가 시작될 쯤에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봤더니 시체뿐이더라. 산자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완벽한 승리, 완벽한 해결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갈랐는데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됐대. 이게 갈라지고 며칠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진 거예요. 지금 갈라진 거예요. 지금 갈라졌는데 보니 마른 땅이래. 이게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완벽한 문제 해결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만 하면, 오늘 말씀대로 도와주시기만 하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이는 왜 이렇게 대적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냐?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힘없는 야곱아, 너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잖아. 버러지 같은 벌레라니 벌레.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야. 이 거룩하니 예수요, 메시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 기다려.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 이 사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린 뭐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라는 것은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떤 탈곡기를 생각해 보면 이 탈곡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곡식을 거기다 털면 곡식이 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껍질은 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모으고 하는 건데 이 날이 섰다는 것은 그 곡식을 아주 깔끔하게 털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날이 선 날카로운 탈곡기라는 것은. 그래서 곡식을 훑으면 다 알갱이를 촉촉촉 훑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아서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고 또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날카로운 힘, 그런 하나님의 예리한 역사. 근데 이 날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고 그러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겐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 전부 다 그 대적들이 그렇게 가라지처럼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과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마라. 하나님 너를 도와줘.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내가 두려워할 만한 문제, 놀랄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예?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고난이 클수록 아름답다.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어려운 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예뻐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지금의 누림은 커지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자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한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왜? 한숨 쉴 만한 일이 있어요. 한숨 쉴 만한 생각이 찾아와요. 그냥 하고 밥을 먹다 말고 쉬었더니 사모가 왜 그런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냐고 날 보고 그려. 내가 왜 쉰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게 우리 날마다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땅끝에서 붙들며 모퉁이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영원하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를지언정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단 말이지.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서로가 사람을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눠도 손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걸 느끼잖아. 딱딱하다, 차갑다, 이런 거 느끼잖아. 그죠? 이런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 이런 영성,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늘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우리 행복하다고 늘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즐거워할 만한 일이 이 밤에 생겨지길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요. 그것이 자랑하는 게 자랑, 간증이지 간증. 그래서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건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저 개인적인 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